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방법도 아니요, 또한 지식도 아니요, 생명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이 자리에 앉은 장로님들과 또 이 자리에 앉은 사명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복을 받는 분명한 근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종들에게 시대적인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확인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시고 영적인 긍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하늘의 긍지를 갖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민족 복음화에 발판을 놓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서 숫자가 이렇게 좀 많이 늘면은 안 되니까 좀 될 수 있으면은 좀 간추리는 거는 괜찮아도 더 넣는 거는 자꾸 하면 우리가 훈련이 안 되지거든요. 그래서 또 일단 다 찍어 나가기 때문에 미션 홈으로 다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이 모임을 하는 것이고, 제가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보려고 방송실에 사진 찍기, 나는 그걸 도저히 못하겠는 거 있죠. 내 생에서 그렇게 된 설교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어. 그냥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연습을 하는데, 이게 미국에 보내 하는데 나는 못하겠다. 차라리 현장의 사람을 찍어서 보내라. 그 사람 싫다고 하면 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그걸 안 하고 지금 찍는데, 여기에서 전국의 미션 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계획을 세워가 짜면은 그런 걸 제가 못하겠다. 도저히 제 심정은. 그래서 여기서 핵심들만 모아놓고 강의하는 걸 그대로 찍어서 그냥 내보내라. 그래서 이게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과 대고 올 필요도 없고, 이 미션 홈 허락받은 사람 이 테이프 다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되니까 오히려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우리 복음화의 요원으로 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글자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방법도 그래야 되겠죠.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방법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할 때 다른 것도 성공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 아닌데 자꾸 전도하면은 다른 게 안 되잖아요.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자꾸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역사를 체험 안 하고 인도를 안 받고 자꾸만 이렇게 전도 열심만 내면 욕심을 부리면 뭐가 안 되지는 하니까 내 사업에 다른 게 자꾸 안 되잖아요. 다른 게 안 되지면 결국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본질이 전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에 정말 그렇다는 답이 안 나오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걸 모르니까 인본주의 하죠. 우리 인본주의 할 수가 없지 않으면 손해인데, 내 손해인데. 우리가 무슨 그 싸움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손해보고 싶어 안 하는 것이지. 내 손해나니까. 뭐 이익되는 것도면 싸워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참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에, 전도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체험 못하면 그는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틀림없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뛰는 분들이나 어떤 목적을 두고 한다면은 그는 언제 안 돼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복음화의 가장 발판이 되는 것이요, 미션 홈입니다. 이 미션 홈에서 요거를 다 만들어내니까 발판이 되죠. 어떤 발판이 되는가 하면은 평신도 전도자,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제자화, 가정의 이 교회화,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현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버려야 이제 다 이렇게 풀립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자꾸 나느냐 할 때 평신도 가운데 전도자가 될 만하고 지도자가 될 만하고 제자 훈련시킬 만하고 교회로 움직일 만한 사람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불편 관계 되느냐, 가장 잘 도와야 되는데 가장 좋은 자리를 주놓고 가장 좋은 걸 뺏어보니까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부은 평신도를 기름부가 장로로 만들어서면요, 세상에서 최고 복입니다. 안 그래요? 최고 복인데 최고 지도자의 자리요, 그 자리가.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는 할 일이 없다고 하지. 할 일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유일하게 많은 거 하니까 자꾸 간야하고 이렇게 할 일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국 교회 가보니까 장로님들 할 일이 없는 거 있죠. 중요한 할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 당회실 만들어 놔놓고 그 맨날 이제 모양인데 그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 되는 교회에서 보면 당회실 거창하잖아요. 가보면 막 대단하지, 막 이사실처럼 쫙 해놓고 나잖아요. 잘 되는 은혜로운 교회에서 보면 당회실이 안 좋거든. 왜냐하면 앉아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이게,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장로님들을 많이 세워놓고 중요한 자리를 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만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보람을 느끼지 만들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 지나면서 문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이 지도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목회하다가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 순간 문제 오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막 어느 교회든지 지금요, 성경의 중요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큰 교회가 체인지되고는 다 문제 옵니다. 영락교회, 중행교회. 지금 또 목사 다 바뀌고, 영락교회 목사님 지금 사고 냈거든. 중행교회 사람으로 나가버리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영도력을 하다가 한 명이 이렇게 확 누르는 영도력을 하다가 그거 빠져나와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영도력이 개발됩니까?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키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 손으로 키한 사람이 앉아있고 지금 다 어른인데 이게 영도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에 보면요, 평신도 지도자들, 전도자들 평신도가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복받도록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빨리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 책임입니다. 장로님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 논문을 쓰려고 했거든요.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문제날 수밖에 없다. 왜냐, 문제나도록 만들어놨냐?
지금 만들어 놨어요. 큰 교회에다가 장로님이 20명에서 20명 아무 할 일이 당일시간에 맨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편안해지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머리 쓰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저쪽에서 쓰면 이쪽에서 안 쓰서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이 딱 중심에 서서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렇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언제 복음 전합니까? 맨날 싸운다고. 자세히 쳐다보면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여기 답이 다 있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바람나는 여자들이 있어요. 왜냐? 이력이 있는데 안 해주니까. 여자들도 똑같은 법이었거든요. 설거지 하면서 아멘하는 사람 있지만 그게 갖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딱 이렇게 치마바람 돌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자리가 없다 이거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미션 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도 잘 나가는 여자 있어요. 근데 이 잘 나가는 여자가 가만히 하는 짓이 전도사도 그렇고 이거 도저히 눈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말하면 그만할 것이지. 싸움 붙으면 싸움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말로 잘 나가는 여자들이 뛸 자리가 있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잘 나가는 여자 뛸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압니까? 그 중에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은 몸부림쳐하고요. 뭐 기도 수업 비슷한 거 하나 차려봅니다. 그래갖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하지. 그러면 가게 하는 사람 하나 옵니까? 뭐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또 그래서 신앙도지. 이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현장이 잘 안 보입니까?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되고 평신도들 가운데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래 안 돼가지고는 세계 복음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민족 복음화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성경을 보면 저는 성경 보니까 그건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동삼제일교회의 교회를 여러 군데 심는 것입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평신도들 가운데 이거는 직분 관계없이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관계없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내보내는 거예요. 계급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요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굉장한 역사는 교회 부흥에 최고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복음 전파에 저는 다 이걸 썼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제가 벌써 이 은혜를 딱 하고 기도하는 중에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역시 배경희 목사님이 111군데 부산 시내 안에 그랬구나. 역시 기도만 했던 조영기 목사님이 12,000군데를 파고들었어요.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왔냐? 내용과 방법에 문제가 왔습니다. 내용과 방법에 조영기 목사님은 12,000군데에서 방언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불같이 믿긴 겁니다. 처음에. 맨 냉랭하게 앉아있던 장로교인들이 거기 가서 막 방언받아 보니까 막 세상이 빙 도는 거 아니에요. 이야 여기가 진짜 오늘 이때까지 고생했구나 말이지. 속이 시원하다만 그게 막 급속도로 번져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가 신학이 발전하고 지금 전도문들이 자꾸 닫히기 시작하고 한계점에 딱 이르니까 스스로 지금 순복음교회 말은 못하지만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순복음교회가 방언만 다다닥 하고는 안 된다는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그래서 지금 몸부림 피신 거예요. 워낙 그 어른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디 운동이에요. 이게 바로 웨슬리 운동이에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운동이거든. 그런데 한국에서도 제대로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내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뭘 못 찾아냈냐면 성경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내용을 못 찾아낸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걸요 굉장한 논문거리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자료를 도와줄 테니까. 나는 논문 쓸 일이 없을 테니까 안 쓰지만은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요 전 세계를 뒤집는 메시지입니다.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한 성경에 있는데 못 찾아내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그래 장로도요
절대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은 안 싸웁니다. 안 싸울 이유가 있다니까요. 가봐요. 싸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을 너무 기중하면 한 교구 완전 사무실 딱 맡겨가지고 죽든 살든 것을 몸을 치도록 딱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저쪽 장로는 뭐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쪽은 저도 바빠 죽는데 지금. 나는 내 바빠 죽고 만나면 서로 반가움이라 악수하고 그냥 우리 장로님 모이면 막 신길라 막 싸먹고 이래가지고 저기 누구하고 친한 걸 싶어가지고 일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역시 제가 전도하면서 많이 연구해봤거든. 역시 조영기 목사라는 사람 그렇게 하구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의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 지금 한계가 왔다. 절대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때 우리 한국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막 답답하고 이럴 때 있거든. 그때 이게 막 스트레스 푸는 데는 기가 찼단 말이에요. 그게 막 끓어버린 거야. 한국에 1960년대 70년대 바로 맥히는 전략이었어. 그게 배고픈데 막 밥 먹으라 하고 막 아픈데 나가라 하고 말이에요. 응? 답답한데 막 희망 가지라 하고 막 할 수 있다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한국에 막 확 터진 거예요. 이게. 근데 할 수 있다가 되게 따라되면 안 되거든. 이제는 사람 스스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된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러죠. 이런 그게 나왔단 말이야. 방언 계속 해봐도 별로 이러거든. 이게 생판 방언도 안 하는 사람도 응답받거든. 이게 뭐가 이게 지금 어찌 된 거냐. 이런 지금 살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막 몇만 명씩 순복음교회 지금 빠져나가면 되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잡을 만한 능력이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저 사람들이 큰 실수를 또 한 번 했는데 4개 집회 요청을 2번 했어요. 2번 하고 2번 다 자기들이 취소시켰어요. 그러면 요청을 하지 말지 해놓고는 순복음교회 전 교육자를 다 모아놓고 유 목사님이 한번 진짜 전도가 뭔지 한번 강의를 해보라 이거예요.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못하겠다 하더라고. 그거 알겠습니다. 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 또 연락이 와갖고 이번에는 뭐 어떻게 누굴 모아놨는데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우리가 목사님 한 번씩 들어가면 하루씩 그래 설교들 안 되겠고 뭔가를 좀 얘기해달라. 이게. 좋습니다. 그때 또 취소. 그 뒤에 소문들을 보니까 안에서 논란이 난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조영기 목사 하는 방법을 해야지. 지금 유광수 목사 와갖고 막 내리 때리 까부리면 지금 다 무너질 불긴데 그럼 되겠냐 그럼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좋다. 무너지고 난데 세울 힘이 있으면 누가 해봐라. 책임져 나와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지. 와서 다 때려 깨부를 것인데 다 깨놓고 그럼 이렇게 책임져 나와봐 이게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회의 따고 맞다. 덕을 세워야 이래 된 거예요. 덕 세우는 일은 뭐냐. 이대로 유지해 나가다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자 이제 이래 된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순복음 출신 목사 있으니 잘 알겠지. 지금 완전 한계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막 바닥을 헤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일 우두머리 교회 헤매는데 나머지 말 것 없이 완전 지금 헤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방언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한 시대를 그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앞으로 문제다 이거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평신도가 제대로 할 일이 있었다. 장로님들이 제대로 할 일이 있었어요. 보람이 있고 축복받도록 만들어졌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 교회 보세요. 그래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됐으니까 장로님들이 평생 장로하고 나오면 힘 다 빠져버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면 완전 고생시키는 거 있죠. 이게 왜 시키냐. 몰라가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하면 그래 교회가 실컷 뭐 회의하다 보면 사람이란 거는요. 회의 2번 3번 하면 믿음 떨어져요. 사람이랑 하는 거는 회의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나도요, 노예 사람 몇 명 만나고 한 2시간 이야기하다 보니 믿음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거든, 그거. 그러니까, 안 되게끔 딱 돼 있거든. 그래서 나는 벌써 이거를 알고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고는 자꾸 내가 뭘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장로를 많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장로님 보고는 성교 잠깐만. 성교 알았어요. 하여튼 성교는 장로님은 하여튼 세계 제일 잘하도록 해야지. 나머지 내다도 전략이 있거든. 교육국 이렇게. 근데 아직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이 중지자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게 저기 뭔 말인지 산에서가 방마음대로 기도해라 하는데도요. 지금 막 기도하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감을 지금 못 잡은겨 지금. 왜냐하면은 장로님을 앞으로 10명쯤 세울 때는요. 10명이 보람 있는 생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목사 책임입니다. 안 그래요? 장로하고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대통령보다 높은 직업인데.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 평신도가 장로,
기름 부음 받은 장로는 대통령하고 못 바꿉니다. 어디다 대통령하고 바꿉니까? 제대로 깨달아보니 그 축복 내용이요. 대통령은 4, 5년 하다 그만두는 거요. 물론 그것도 영광스러운 직업이지만은 그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게 장로 제대로 해보면 목사도 제대로 해봐요. 어디다 그거 바꿀 겁니까? 그러니 미션 호흡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 성경에 반드시 나중에 성경 근거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 나오나 하면은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미션 호흡에가 사람 땅 내보내면은 이게 석 달 안에 완전 차이 표현해버립니다. 절대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는 증거로서 우리 교회 전에 구본당적 있죠. 하루는 게 써먹는 멤버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저기 제대로 깨달아주면 뭐 기가 찬 미션홈을 할 수 있거든. 저기에서 완전히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못 움직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 직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 눈치밤 사는 얘기 저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돈 찾아내면 안 되겠냐고 우리 장로님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정 쓸모없으면 그래야 되겠죠. 그 지금까지 있는지 뭐 조진도 난 잘 모르겠어요. 내 시간이 없어서 못 가면. 그러니 저거를 움직일 수 있는 멤버가 안 나온다면 저런 거를 부산에 몇백 개를 시합해야 되는데 미션홈의 각도가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다. 물론입니다. 미션홈의 각도가 팀 사역을 미는 것이다. 물론입니다. 미션홈의 각도가 말씀 운동 피는 것이다. 물론입니다. 미션홈의 가장 큰 건물은 뭐냐? 교회입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해라.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해라. 이게 잘못해버리면요.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해버리면 큰 혼란이 와요. 이게. 왜냐하면 구석구석에서 역사가 나기 때문에 오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성령 인도받을 때는 복음화 전략으로서는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문제가 왔냐면은 그 백영희 목사님 같은 분이 요 111군데더라고 내가 조사하기로는요. 111군데다 자기 딱 요원을 보냈어요. 아 해라. 하고는 주일날 데려오라. 그렇게 뭐 교회 많을 수밖에 없지. 딴 날은 성경 공부 안 하는 것 등에 철저히 합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 막 아이들 완전 덜볶아주기야 완전히. 이래가지고는 전부 끌고 주일날 데려오거든. 그러니까 가득 차는 거지 조용하게. 안 두드는데도 생긴의 전도자 뭔데도 조용히 차지. 굉장히 제자 훈련을 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백영희 목사 그분이. 그런데 너무 이 복음이 없다 이 말이야. 율법이 아주 율법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문제지. 이걸 하다가 평신도를 제대로 복음하는 걸 못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너져 버리지. 교회도 무너지고 지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요원화가 안 된 거예요. 완전 명령으로 해가지고 그건 됐는데 요원화가 안 되졌대.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교회가 미국의 칼보리 철치 아닙니까? 척 스미스. 이 사람이 2,000군데를 파고들었어요. 칼보리 철치에서 교회 2,000군데 세잖아요. 연결된 교회를.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세운 한 군데가 2,000명만 되고 3,000명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커진다 하면 교회 안에 부목사도 우리처럼 이리 부목사가 아니고 한국 담당 부목사, 미국 담당 부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이.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교회 부목사가 우리 교회 지하의자에 있을 때 방문했죠. 방문해가지고 첫 번 딱 하는 말이 성령은 하나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 하고 있는 방법이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두 분이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네요.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럴 겁니다. 이 메시지를 좀 우리가 알려고 왔다는 거야. 메시지가 좀 영적인 부분에 약한 미국이 지금 힘이 빠지고 있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요원이기 때문에 원리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를 전도자로 만들고, 평신도를 지도자로 만들고, 평신도를 제자화시키는 요원으로 만들고, 평신도 있는 집을 교회화하고, 이게 복음화의 발판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을 쫙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이 답이 안 나오게 딱 돼 있어요, 여기서는. 앞에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설명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배사나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독일로 파송한 그 김원영 선교사 편지한데 보니까 뭐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사람을 붙이기 시작. 그렇겠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평신도 전도자로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평신들이 사도와 똑같이 전도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똑같이 전도, 내용이 똑같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아나니아라든지 빌립 이런 사람들이 전부요 지도자입니다. 아나니아가 누굴 지도한 줄 압니까? 세계복음화의 거물 바울을 지도했잖아요. 평신도가. 그리고 주님께서 수천 년 만에 예언 성취되는 사마리아 복음화 누굴 먹인 줄 압니까? 평신도 빌립에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간 것도 아니에요. 평신도 빌립에 어마어마한 걸 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 물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밑에 청신도들이요 제자운동을 공격적으로 한 거예요. 반드시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눈바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말하니까 알아들은 루디아가 그러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막 역사에 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의 발판이 뭐냐? 이 요원들이 지금 어디로 파고들었느냐? 애초에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파고들었냐면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뭘 시작했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기도했더니 응답됐다기보다도 예언된 게 성취됐어요. (2장 41절에) 드디어 이 평신도들이 제자 삼는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완전히요 목회 심부름을 거의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다 파고들었어요. 평신도들. 이게 복음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 지역 복음화의 민족 복음화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잘 까는 거예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간판 없는 교회를 전 지역으로, 그것만이 세계 복음의 길이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요, 흑암권을 꺾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이게 세계 복음 발판으로 나가는데 그냥 보지 마시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보세요. 제대로 말씀을 믿는 종들이 한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키입니다. 이거를 봐야 평신도가 눈이 트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보통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절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길을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미션홈이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우리 한 몇만 명 모이는 조직을 내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몇만 명 하려면 어떤 조직이냐? 성경에 있어요. 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 거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삼는 사역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 표기로 발판을 깔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을 한번 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말씀드리지 않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 운동의 발판을 놓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봐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명만 있어도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가 부부가 이 말씀 운동을 발판을 깔고 난 뒤에 고린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에 아시아의 요원을 집어넣고 난 뒤에 그 아시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우상 무너지고 막 이 귀신들 이상 회개하고 난리 나버린 거 있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발판이요. 민족복음화의 발판이요. 알아듣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많이 노출 안 시키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화 운동해야 돼요. 성경은 너무나 확실한 방법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신자가 성경의 진리는 모르고 방법만 깨달았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막. 그래서 목사님들께 꼭 부탁합니다. 지금 반드시 해외에 팀사에 가거나 할 때 보고하고 허락받고 하세요. 그 이유는 다락방에서 이게 전도운동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 알고 굉장히 이게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아무 사명도 없으면서 그냥 활용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걸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각국에 많이 있어요. 많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종이 돼요. 우리의 소원은 뭐 이렇게 학문 자랑해. 우리는 그러기를 아예 학문은 우리는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 훌륭한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냐하면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의 종들도 평신도는 뭐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은 주의 종들도 이 부분에 와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탈락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신도는 탈락이 없죠. 우리가 평신도는 주님 재림오시나까지 책임져야 될 하늘의 사명이 우리겠지만은 교역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역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도자인데 앞장서가는 지도자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못 깨달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위기가 온 이때 우리가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이거를 아주 쉽게 더 말을 응용을 해서 얘기한다면 사모님을 비롯해서 여전도사님들과 많은 인물들을 사장시키지 안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어. 그리고 절대 그런 인본주의 쓰지 말고 절대로 요원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이게 문제가 안 나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게 더 빨리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리저리 떠다보고 요원이 아니다 싶으면 안 내보내야 돼요. 보고 철저히 요원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게 더 빠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내외 200군데 전도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살린 이유가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그 중에 최고로 우리는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엔 이해 못하지. 저 사람이 나왔는데 왜 이 사람을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아니거든요.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속할 수 있는 진짜 동기가 있으면요. 이 사람은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은 여러분 교회는 폭발적인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을 잘 알아들으면 간단하게 교회사 답 탁 나옵니다. 교회사 한 시대에 말씀 운동 펴는 사람은 어떻게 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지 않고는 대학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운동을 펴지 않고는 뭐 해외다 뭐 공단 물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미션 홈이 본격적으로 이게 되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 성령인도 안 받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사람을 파송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최고 축복 속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귀중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를 살리고 이제는 수만 명의 교회를 만들어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며 지역 복음화에 헌신하며 우리나라 살리는 데뿐만 아니라 세계 살리는 데 헌신할 수 있는 교회들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요, 전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원 훈련의 기본과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회 하던 체질이 돼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요원이다, 무슨 뭐 이런 기본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 요원 훈련 이렇게 하지. 미션 홈을 진행하면서 우리 요원들에게 알려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계속 조금 더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미션 홈의 열쇠가 뭐냐 하시대요. 아주 이 열쇠는 제목에 밝힌 바대로 방법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요원 중심입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쳐버립니다. 미션홈의 열쇠는 방법도 아니요, 미션홈의 열쇠는 기술도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도 아니요, 미션홈의 열쇠는 영혼 중심이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여기에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 안이나 집이나 조용한 데서 미션홈을 열었다.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은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요원 중심이다. 거기에 요원을 만나는 장소고 요원 중심으로 사역하게 되면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요원을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게 로마 복음화의 핵이었고 그 결론을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로마서의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그 답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중에 응답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여러분이 딱 들어가 있으면 다른 놈 다 까마버려도 됩니다. 영혼만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 영혼을 봤을 때 인본주의를 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영혼을 발견했을 때 이분에게 무슨 다른 수단을 설 수가 없어요. 정말 영혼을. 그래서 이 영혼이 전부 다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미션 홈을 열어놓고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시대적 인물 사울을 만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는 일평생 사울 한 명만 만나고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세계에서 큰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만나고 난 뒤에 아무 사역이 없었다 할지라도 보통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리는 없겠죠. 이 사람이 굉장한. 그리고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운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청년 하나를 건져냈는데 그 청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 깡패 같은 그 청년을 잘해줘가지고 이 청년에게 그리스도 알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그게 우리 한국 한때 움직인 부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가르치는 거지. 이게 어떤 일이 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교회 당 짓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참으면 뭐 교회를 몇 개씩 짓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움직인다는 이것만큼 받은 축복이 큰 게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말씀운동 피는데 베드로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많은 영혼을 움직이면서 이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붙이잖아요. 이런 문을 여는 것이 이게 영혼 중심으로 탁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고 무시로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인데 여혼을 만났을 때 여혼이 여러분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생에 답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가는 곳마다 응답이 나거든. 가는 곳마다 응답이 나면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 있어요, 그 응답이. 그래서 그 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많이 뛰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막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변화시킨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여혼만 만나버리면 다 예쁜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뿐만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집회 가서 할 것 다 하고 여혼 놓치고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만 갔다 오면서도 일부러 팀들을 모았거든요. 공항에서 모여가지고 내가 한 20분 강의를 했어요. 공항에서 20분 강의 중에서 뭘 얘기했냐? 여혼을 놓치지 마라. 어떻게든지 불러내든지 들어가든지 끄집어내든지 여혼을 놓치지 않는다. 분명히 여혼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서로는 기가 차게 하면 전부 여혼을 다 놓칩니다. 축구도 가보면은 헤딩도 하고 패스 다 해놓고는 입구에서 못 넣는 거지. 그거는 말장한 일입니다. 암만 지가 패스 잘해도 입구에서 못 넣는데 이 유럽 쪽에 축구하는 거 가보면요. 뭐 서설 하다가도 딱 문전에서는 얼마나 여유 있게 넣는데 이게 차이가 나구나 하시다. 그러니까 한국 축구와 유럽 축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문전에서 유럽 사람들은 너무나 능숙하게 넣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전에서 넣는 거랑 너무너무 아슬하게 막 진짜 우짜다 들어간 것 같은 이런 게 마음이 안 놓여. 땀이 바짝바짝 날 정도로 한국 축구 이 사람들은 잡았다면 벌써 딱 되면 표 안 납니까? 들어갈 것 같아. 표 나면 능숙하게 들어가 보이지. 여기서 다르구나. 잘하지. 막 전국 세계로 돌아다니면 잘하는데 영혼은 다 놓쳐버리지. 이걸 보고 말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건 참 영혼만 딱 찾고 있거든. 나머지 사람들은 뭐하냐? 무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영혼만 잘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때를 따라서요 하나님이 영혼을 이렇게 보내시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는 좀 영혼이 올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미션 홈이 열쇠입니다. 뭐를 막 절대로 무슨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평안하면서 건강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 보세요. 이 바울이 드디어 영혼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기다가 생명 걸어보는 거죠. 얼마만큼 걸었냐?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오든지 말든지 전에 같으면 눈치 맞아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영혼 발견했을 때 그래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은데 그 다음날 깨어났거든 또 들어가잖아. 뭘 발견했냐? 영혼을 발견했어요. 미션 홈이 뭐냐? 내 생에 한 명을 만나도 영혼을 만나는 것이다. 내 생에 한 명 만나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내 생에 단 한 명 만나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만나서 죽는 것이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인데 왜 답이 안 나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사도 받고 오만 거 다 받았는데 왜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하게 보는 건 딱 놓쳐버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에 와서는 인본주의 딱 써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한 부분에 와서는요 거기서 얻으니 이게 내가 볼 때는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거 얻어 걸리버리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일꾼들 놓칩니다. 대학생 하나가 우리 다락방 메시지 참석 은혜 받고 이 사람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완전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내 인생 고백이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교회를 뒤지는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 얘기하는 데는 다락방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뒤에는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도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 다른 점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그대로 역시 율법주의 되죠. 그래 막 교인들하고 붙어하고 막 나가고 들어가고 막 그런다 이거.
그래갖고 막 교회는 뭐 문제생이고. 여러분, 율법이 그 얼마나 문제인 줄 압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니 죽고 내 죽는 게 율법입니다. 그죠? 안 그래요? 니도 죽어라 나도 죽겠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서 날 용서할 거 아니에요. 내가 요거 절대 용서 안 하는데 이게 날 용서하겠어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복음은 뭡니까? 용서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날 용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지. 다 죽이면 다 죽잖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그 대학생이 되는 게 아주 그 빠르더라고 머리가. 그 표현이요 정확해요. 목사님 내 은혜 받고 서울 교회 돌아다니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하는 데는 다락방 하는 교회다. 그런데도 그 가보니까 안에 있으니까 자기 미치겠더라고. 왜 그러냐? 목사님이 메시지는 다락방이 복음인데 행동은 율법이다. 교회 행정 이런 건 다. 그래 막 교회 안에 막 찌들리 싸움 나오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게 복음이면은 행동도 복음이라야 되고 또 우리 무슨 생각도 복음이라야 됩니다. 생각이 뭐 염려 맨날 사로잡힌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습니다. 어쨌든 요는요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드디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저기에서 빌립보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야손이 드디어 자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서 아시아에서 유명한 데살로니가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4장 15절, 룸바의 집, 고린도전서 16장 15 다 아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놓치지 말아야 될 열쇠가 여원 중심으로 모인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받으시면은 진짜 이거는 엄청난 계획이 앞뒤로 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평신도가 알아듣는 그날로부터요. 그 지역은 삽니다, 이제는. 정말로 요원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배가 우리가 움직일 때 갈 때 올 때 응답을 받습니다. 벌써.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인데 이거를 아는 요원이 평신도를 알았다. 그 사람 집주인 이제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많이 만들어내는 게 미션홈입니다. 집사님이 뭘 알았냐?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는 요원은 시대마다 요원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이거를 평신도가 깨달았다. 두 번, 세 번 말할 게 없어요, 이제는요. 그런 요원들을 많이 집어넣는 거. 미션홈. 그러면 인본주의를 안 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미션홈을 하실 때 요원 중심을 포인트를 뗄 수 있으면 또 그 중에서도 새신자에 대한 또 봐요. 참 아주 좋습니다. 자꾸 기존 신자 뭐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부터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은 기존 교인하고는 팀사역을 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 외국에 나갈 때 혹시 그쪽에서 요청하면 몰라도 하지 마요. 하면요 틀림없이 문제 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만큼 문제가 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기가 왔나면 교인이 제대로 메시지 받고 교회 가보면 복음이 아니거든. 지금 막 희청거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완전히 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교회 부흥에도 훨씬 좋고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두고 봐서 제대로 미션홈을 하는 요원을 한 20명 선발해서 우리 지역을 한 내보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완전히 받습니다. 다른 것까지 응답이 됩니다. 왜 요원 중심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전도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전도만 되어집니까? 다른 것까지 다 되어지는데 어떤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글쎄. 그러면 미션홈에서 하는 기본적인 일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미션홈을 열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션홈에서 요원 중심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될 것이냐? 이 요원들만 모아놓고 사명자 다락방을 계속해요. 이것도 하나의 미션홈이 하는 기본 업무입니다. 미션홈의 기본 업무가 뭔가 하면은 사명자만 딱 골라서 사명자 다락방을 계속해요. 일반 다락방 다른 사람들 놔놓고 사명자들만 이런 미션홈으로 불러요. 이래가지고 이 사명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사명자 다락방을 계속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많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은 거,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 4장 10절 사람들이 다 사명자 다락방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자와의 모임 이거 하나만 해도 응답이요. 사실은 사명자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는 이 자체만 해도 벌써 응답이요. 안 그래요? 사명자 다락방을 계속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그것만 해도 이건 축복이요. 뭐 다른 거 안 해도 사명자 모아놓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바로 살기로 정말 주님 앞에 살기로 결심하는 그것만 해도 이 뭐 큰 축복이다. 이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 다락방 하면서 뭘 하느냐? 팀 사역을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전도 될 대상 지역이 있으면 팀 사역을 계속해요. 이제 막 우리 김성호 목사님 와서 저한테 보고한 들어보니까 구미 지역에서 팀 사역 하다가 지금 우리가 늘 눈독 올리고 있는 금호산 관광호텔 문 닫아난 거 그 사장만 했다 합니까? 그럼 교회가 기도 시작했더니 그걸 다락방에다 내놓더라고. 내 속으로 진짜 간도 크다게다 그걸 그냥 내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지. 그 호텔이 너무 좋더라. 전에부터 그 호텔이 지금 비어 있어요. 금호산 산에. 그게 막 훈련으로 기가 찬대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게 수백억 하겠죠. 근데 지금 그 사장은 아마 팀 사역 중에 만났대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사명자 다락방 하면서 팀 사역을 계속해요. 팀 사역은 키는 지속할 요원을 찾거나 지속할 요원을 데리고 가거나 하는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이에요. 그냥 전도가 아니야 팀 사역.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팀 사역 한다면 가고 오고 앉아있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으면요 진짜 평안해지고 자유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깨달아 버리면 생각만 하면 평안해집니다. 이건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문 열리면 하고 안 열리면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언약 붙잡은 사람이 문이 안 열릴 리가 없어요. 또 안 열린다고 해도 우리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전도가 뭔가를 모르고 언약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문 안 열리는 그게 숨통 터질 일이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데는 안 열리도 괜찮아요. 옛날에 제가 말이죠. 만약에 제가 지금 전도 전략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영도에서 연방 열리더라면 영도에서 사람도 안 나고 연방 열리고 내게 문제 연방 열리더라면 나는 세계복음화 쪽으로 안 가요. 우리 교회 그거 빠져 죽겠지.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교회 잘 안 열리는 거죠. 다락방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청년들 지도회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청년들 지도회 막 이거 불 붙었거든. 막 문 열리는데 이 영도원이 그래서 나는 늘 위로하기를 섬이라서 그렇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영도에 불 붙고 전 교회와 같이 손잡이를 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부산에 여기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전국 세계의 요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설 것도 없고 그래요. 이런 것을 사명자 다락방을 계속하는 것이 미션홈의 기본이다. 그러면 사명자 다락방을 계속하면서 뭘 유도하느냐? 팀 사역을 유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바울이 이걸 잘했죠.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0 다 똑같은 배경이지. 그러면서 자, 팀 사역을 시작할 때 마칠 때는 반드시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이 근거가 안 만들어지면은 사실은 팀 사역에 그걸 효과는 없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대만 가서 뭘 만들어 놓고 왔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요원을 부를 것입니다. 요원을 또 부를 것이고 우리가 요원을 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말하자면은 나가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근데 억지로 다락방 하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꾸 다락방 하라 해봐서 교인들이 막 다락방이 뭐고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나타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부활하셨으며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이 신앙의 본질을 네 현장에서 회복해라.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전 교인들이 회복해라.
2000년 동안 놓쳐버린 중세교회 때문에 헛되어 지금까지 회복 못하고 있는 이 운동을 빨리 회복해라. 사단이 완전히 막아버린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지금 빨리 회복해라. 그거요. 이건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응답되고 안 되고 이게 또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운동. 결론은 이게 목적이거든요. 목적은 미션홈도 아니고, 목적은 팀사역도 아니고, 목적은 사명의 다락방도 아닙니다. 목적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렇지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이요. 미션홈에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되면 이 세 가지를 기가 차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활동에 따라가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 멤버들이 카렌 가가지고 의료전도 하면서 의료전도부터 안 하고 복음부터 전하니까 거긴 현지 선교사들이 막 이해가 안 돼갖고 막 불평하고 그러더라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의료선교 하러 왔으면 의료선교 하지 뭐 의료선교 안 하고 뭐 저런 거 하냐?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 나중에 보니까 막 분위기가 싹 바뀌거든. 그래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아하, 이게 지금 보통 전도 운동이 아니구나. 이걸 선교사들이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에도 그리스도보다 앞서 뿌리면 그건 큰일 나요. 그건 뒤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여러분 회사에, 이제 현장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의 현장에 사도행전 2장 41절. 사람 살리고 제자 찾아내고 하는 축복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밑에 일하는 사람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밑에 있는 일꾼에게 이 상사가 되고 하사가 되면 안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장님이 되고 밑에 직원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내 제자가 돼야 돼요. 내 밑에 일하는 직원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사장 같으면 그 사람 날 쳐다볼 때 사장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주의 종으로 보여야 되고 그 사람 내 제자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이게 안 됩니까? 한 번만 열리면 다 열립니다.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만 집집으로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이 초대교회 운동이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운동, 이 운동을 회복해라. 이 세 가지를 근본적으로 미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이래 되지면 잘 기억하세요. 이래 되지면 사업은 쫄딱 망하고 일을 하고 그래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상하게요. 사업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하시는 거지. 모르는 거지. 우리의 소리를 안 내도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본격화시키는 것이 뭐냐? 미션 호흡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방이 큰 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정말로 이 사람이 요원 같으면요. 비디오 안 틀어줘도 비디오 주면 됩니다. 니 가서 보고 갖고 오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설이 필요 없다. 이게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러나 시설이 있으면요. 훨씬 역사가 납니다. 또 사람은 환경에 적응되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역사가 굉장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미션 홈을 시작할 때는 언제든지 요원 중심으로 시작을 해라. 이렇게 저렇게 진행할 때는 언제든지 문 열리거든 진행하라. 아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부담 가질 것도 없어요. 문 열리면 진행하시고 문 안 열리면 진행 안 하면 돼요. 이 미션홈 자체 사명자 모임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 열리면 나가고 안 열리면 안 나가돼요. 반드시 마무리할 때는 지속될 수 있는 걸 보고 마무리해야 돼요. 내가 손 뛸 때는 내가 손 띄도 지속되도록 만들어 놓고 손 띄어야 돼요. 그래 이리저리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속되도록.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담나오고 자유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요 이상하게 참 입체적으로 아주 딱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혹시라도 무슨 인본주의 쓰지 마라 하는 그 말은 축복받으라고.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좋은 걸 갖고 인본주의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자기 동기를 채운다. 어떻게 되겠죠? 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 욕심을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채워질 리도 없고 얼마나 손해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 우리는 문이 열리는데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고 4번에 보세요. 성경에서 참으로 응답받은 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응답받은 자들은 전부 이걸 한 거 있죠. 창세기 13장 18절에서 14장 14절까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집에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던지 조카 롯은 잡혀가고 없을 때 아브라함 집에는 가병 318명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응답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응답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현장에서 자기 사는 지역에서 단을 쌓고 응답받는 이 비밀을 너무 잘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노아가 보세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 일한 사람은 전부 응답받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잘했냐? 바로 이 작업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중요한 사람을 제대로 동원한 이 작업을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부.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명령하신 핵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만나서 그리스도 비밀을 말해주라.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이 전부 이 얘기. 이걸 깨달은 사람은 큰 응답 받습니다. 잘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깨달아져야 되느냐. 이거를 못 깨달으면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문을 막으러 다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일평생 전도문을 막았다.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못 깨달으면 전도문 막으러 다닌다니까요. 되는 일을 안 되도록 다 하는. 그러면 되는 일 안 되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내가 하게 되는 거. 이런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나는 옛날에 중등부, 고등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안 되게 하는 역할을 내가 다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뭘 짜가고 밀어붙이는 데는 사실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봐도요. 내가 뭐 짜가 밀어붙이는 데는 앞뒤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 얼마나 내가 사람을 망치겠어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이상하더만.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머리에 써갖고 안 되는 게 없더라고. 그런데 교회 일만은 안 되는 거 있죠. 그거 참 신기한 일이지. 머리에 쓰면 안 되는 일이 없는데 교회 일만은 안 되더라니까 그거 이상하지요. 그 내가 이 반성한 거 있죠. 이 뭐 있다. 약간 양심 앞에 돌아서 보면 답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명령한 이 방법을 못 깨달으면 국내외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문을 우리가 다 막고 다닙니다. 알고 보면. 그게 보통 죄겠습니까? 그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14권의 서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똑같은 방법. 서신만 보지 말고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한 비밀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게 언제 없어졌는가 하면 중세시대에 와가지고 없어져 버리겠죠. 사실은 그때부터 이때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눈치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 시대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 시대에 이게 무슨 운동인가를 알아야 돼요. 절대는 인본주의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문들이 열리는 운동이에요. 이거 어쩌다가 우리 축복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중세 시대에 와서 완전히 문 닫아버렸어요, 말씀 운동이. 초대교회는 말씀 문 닫고 지금까지 사실은 회복이 안 되는데 요한 웨슬레 때 조금 회복이 되는 데서는 요한 웨슬레는 원래 이 운동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도 회개기도 성령 운동이에요, 그죠? 은사 쪽으로 좀 나갔지요. 이런 운동이고 무디도 보면 단순하게 그냥 막 회개 운동이었어요. 정말로 일군 제대로 키웠는데 웨슬레보다는 무디가 나와서 연구해 보면요. 그런데 진짜로 회복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 사는 운동이 여러 번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놀랄 정도가 아니고 기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지금 들어가기만 하면 문 열리고 막 역사 일어나거든. 근데 이때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께, 이때 여러분의 기능을 주님께, 이때 여러분의 의료기술을 주님께 드려봐요.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을 가지고 선교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드래곤 멤버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태권도 하나. 당신이 태권도 필리핀 태권도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정말로 제자를 찾아러 들어가라. 그걸 잘 깨달아 버리면 당신 태권도 기술이 제자 찾는 기술이 된다. 그런데 이 쉬운 말을 내가 만나서도 하고 불러가지고도 하고 제가 아직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알아듣는데 태권도는 이 집사님이 못 알아들어서 지금 이야, 이 쉬운 말을 왜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라. 왜 이번 내가 필리핀 갔으면 되는데 괜히 유목사님 말 듣고 안 가가지고 말이지. 이런 거예요 지금. 필리핀 가서 다른 사람 다 잘하고 있는데 어디 잘하고 있냐? 그래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러죠. 태권도인데 왜냐면은 필리핀 가서 선교사 나갈 걸 다 짜놓고는 다락방대에 못 가게 됐거든. 그래 이 사람은 지금 낙심이 된 거야. 이상하다 이거지.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부분을 못 알아들으면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싹 다 빠져버리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하는 전도는 막는 전도입니다. 복음 전부 막는 거예요. 소련 가서 막 계속 떠들어 막고 중국 가서 계속 떠들어 막아버리고 미국 가서 계속 떠들어 막아버리고 알고 보면 문 다 막아버려. 완전히 잘못해버리면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한 이 골자를 못 알아들어 버리면 우리는 복음을 막는 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위기를 당했고 줄고 있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하시지? 사실은 우리가 문 닫고 다니는 걸 알아야 돼. 잘못 깨닫고 나면요. 그래서 절대로 미션 홈의 열쇠는 누구 중심이다? 요원 중심이다. 다 끝난 겁니다. 어찌 여기다가 인본주의를 쓰겠습니까? 모르고 썼으면 썼지. 안 그래요? 어찌 여기다가 다른 걸 쓰겠습니까? 못 씁니다. 어찌 여기다가 자꾸 못 써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주님께 바른 데 내가 사는데 우리가 바른 영혼을 만나 바로 도와주면 내가 축복을 받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른 영혼을 도와주면 동삼지역에 축복을 받는데 어째 가면 여기 영혼들은 우리 어깨 힘을 넣겠습니까? 이 영혼을 바로 도와주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데 그 사람 받는 거는 물론이고 그래 평신도가 이거를 이해했다. 평신도가 미션홈의 기본을 이해했다. 평신도가 미션홈을 진행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 뭔가 설명하기 힘든 이 부분을 이해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와 성경 전체 흐름이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거를 이해한 사람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이 운동이 중세 시대에 없어졌다가 지금까지 회복하는 이 안타까운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살리는 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다. 그 말입니다.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는 미션홈을요 마구 열으란 말은 요원 중심으로 마구 열으라.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다가 쫙 깔아버려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과 축복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주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유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